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우리 각 영혼의 심령 깊은 곳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시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가는 각 영혼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주를 찾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쏟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충만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허탄한 것과 헛된 것과 교만과 죄악과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것들, 우리 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태워주시고 역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것 가운데 구하며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불순종과 거짓과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는 모든 우리의 거짓되고 가정된 위선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씻어주시고 정결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며 여호와를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한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마음이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기도에 역사가 임할 수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이켜 나가 주님 앞에만 온전히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드려지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가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원망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년의 이울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생각지 못했던 놀랍고 좋은 것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 질병, 관계 또한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산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하고 좋은 호산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호산나 교회가 긍휼의 영성이 가득하고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섬김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령으로라는 표처럼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삶의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모든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월에 있을 영아부, 유치부, 초등 일부 겨울 수련회와 다음 주 청소년 개강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의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에 마음을 잘 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그분은 모든 축복 주시는 주님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의 아름다움 주 찬양. 주시기도 하시고 찾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의 아름다움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주님 앞에 고백드린 대로 우리가 풍요의 땅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올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만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그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개강 집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청소년 개강 집회로 드려집니다. 주제는 자기사용 설명서이며 특별히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사로는 강원도 목사님이 섬겨 주십니다. 시간은 오후 7시이며 장소는 호산나교 2층 본당입니다. 명지하단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셔틀 안내드립니다. 수요예배 셔틀은 2번 운행됩니다. 한 대는 개강 집회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한 대는 기존 수요예배 셔틀과 동일한 시간에 운행됩니다. 개강 집회 셔틀 운행 시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교구 교육자들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라서 우리가 함께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 한번 진짜 서보니까 굉장하네요. 이게 굉장히 떨리는 게 가슴이 두근반,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합쳐서 6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 고등부를 섬기는 정의도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호산나 교회는 다르네요, 여러분.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환호까지 질러주실 줄 몰랐는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옆에 분에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렇게 귀하신 분께서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내 뒤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위에 분도 안 하시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쩌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떨리는 것 같은가요? 안 떨리는 것 같은가요?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이게 한 목사님이 그런 겁을 주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책상 빼실 준비 되셨죠? 짐이 많으신가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아직 짐이 별로 없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짐을 작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십자가 뻔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요 한날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과제인가 하면 이분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과제로 내줬을 때 학생들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영 막 시원찮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과제를 받았을 때는요 한 학생이 노골적으로 자신은 점수를 잘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할 말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막 적어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모릅니까? 왜 교수님만 안다는 식으로 마치 교회들이 문제이고 교수님만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비난하는 글을 이제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그 학생에 대해서 색안경을 낄까봐 이름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한 날 과제를 검사하는데 그때 그 학생의 과제를 검사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펼쳐서 그 과제를 읽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왜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제를 내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묻은 레포트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학생은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알았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이라고 주님은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한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라고 한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 살자고 강조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결코 아니다. 그 교훈들이 기독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해야 할 것은 아니다. 사도들이 맨 처음부터 설교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이며 그 사건의 의미였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이요 중심 주제이며 구원의 복된 소식 전부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던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 십자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가야지만 해결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오늘 십자가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나는 십자가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나에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그건 늘 들어서 알지, 다 알지, 피 묻은 레포트처럼 그래 맞지 라고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인가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히 십자가를 알고 동의를 하지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입술로는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쉽게 표현하면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종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즉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는 절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만큼 힘이 센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그래서 부처님 맨날 돈 하시잖아요. 웃으셔야 되는데. 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젊은데요, 자수성가했습니다. 위치도 어느 정도 되고 재산도 많고 말씀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제가 모든 걸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사실 말이 돈이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놓기 싫었던 겁니다. 내 소중한 것 다 버리고 전적으로 따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십자가의 감격이 왜 사라지는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기를 왜 주저하는가? 진짜 정말로 내 소중한 것을 버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시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22살 겨울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만에 교회를 나가셨고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통화를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 언제 믿었다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전도해야 될 가족들이 있지만 참 어두웠던 가정에 예수님으로 빛이 비추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가정이 저희 가정입니다.
간증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지만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이 유튜브로 보시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면은 물론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속상해 하실까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는 제 아버지를 제가 미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술주자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고생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 형편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늘 꾸깃꾸깃 접혀 살아서 자존감도 낮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정을 탓하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그러면서도 김창옥 씨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은 센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환한데요,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근데 원래는 제 옛날 사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얼굴에 막 그늘이 져가지고 막 그냥 새카맣습니다. 새카맣고 분노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어도 교회는 가기 싫어했는데요, 주변에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욕하고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군입대를 한 달 남겨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급에서 4급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빼주셨는데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그곳에서 만난 한 형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22살 겨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아를 안 만나주면은 큰일 나겠다 싶으셨는지 정말 아마 큰일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아를 안 만나주면 큰일 나겠다 싶으셨는지 기적같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내 소중한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나요? 쌀이 나오나요? 둘 다 나옵니다. 못 알아들으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 해보기로 선택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생활할 수가 있어서 원래는 공익근무하면서 저녁에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녁에 알바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 그 복무 기간 동안 그 돈을 다 모은 금액, 그 금액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한번 바꿔볼까? 참 이상했죠. 계산을 다 해봤는데 그럼 금액이 대충 나오잖아요, 알바비 받으면은. 근데 그거하고 신앙생활하고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저는 집에서 생활비를 받기에는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익 한 달 월급이 교통비와 식비로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 걸어 다니자. 걸어 다니고 밥은 도시락 조금 싸다니자. 그리고 매일 근무지로 40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에서 교회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했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고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만 버스를 탔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길에 늘 어떻게 했는가? 예수를 처음 믿고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귀에 늘 일상이 찬양 꽂고 다니면서 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뚜벅뚜벅 걸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게 힘들었고 저게 힘들었고요,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얼마나 행복한 그 교제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감격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 이름이 정의도긴 합니다. 네.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박수를 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지금.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가정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을, 지금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는 주님을 따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많이 울었고요, 많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이 흘러 변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정 못 받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러는 척하면서 정말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높아지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익숙해져 버려서 받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요. 저도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좀 잘 나가는 목사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고, 얼굴을 보십시오. 아직 어리고 얼마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진짜 얼척없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십자가의 감격은 사라지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감격해서 내 소중한 것 다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떻게 따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한 이유를 더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장가를 가서 못 갑니다. 여기서 결국 재산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참 재미있는 이유기도 하고 오늘날 현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 62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따르겠다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가족 허락받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가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를 따른다? 당연히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십자가만 지고 주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믿음 좋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하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풍조대로라면 예수님 따르는 건 좋은데 대학 가고 따르자, 아니면 취업 좀 하고 따르자,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데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도 사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참 이게 웃픈 소리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대학이, 취업이, 성공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소중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 길에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부에서도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은 여러분 거의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었을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이 어떠셨을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셨을까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 사체를 매달아 놓고요, 당시에 사용되었던 채찍을 만듭니다. 이 채찍에는 납이 달려 있고요,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 채찍을 가지고 동물의 사체에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채찍을 가지고 땅 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뼈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짐승의 뼈가 다 으스러지고 다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39대를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실상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이 다 날아갔습니다. 몸이 다 찢기고 부서지고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채찍질하는 건 사실상 사람을 거의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내장이 다 나오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웁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를 죄수가, 예수님은 죄수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죄수로 몰았기 때문에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어땠는가 하면 기록마다 좀 다릅니다. 디스커버리에서 말하는 기록은 십자가의 길이가 182cm, 무게는 4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 십자가가 100kg에서 120kg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무게라면 사람이 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디스커버리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는 사실상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육이 다 파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는가요?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못 박는 이 못이 어떤 못인가 하면요, 기차 철록 갈 때 쓰는 그런 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못이 기록에 의하면 둥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이 네모 각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둥글면 못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 박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박았다가는 살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져서 곤욕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박지 않고 손목, 동맥과 신경이 지나가는 그 부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어떤 분이 조사를 하셨는데요, 동맥과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한 군인이 관통상을 당했는데 모르핀을 써도 안 될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렇게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숨도 쉬기 힘든 상태입니다. 몸은 처지지요. 횡격막이 당겨져서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려고 다시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손과 발에 박혀있는 못이 신경을 건드리고 피가 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얼마 만에 죽으신지 아십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은 보통 며칠을 산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당할 만큼 최대한 당하도록, 끝까지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물과 피와 함께 나오는 경우는 원인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 앞에 서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해서 너가 나음을 입을 거야. 내 심장이 터져서 너가 살 거야. 십자가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 문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이 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서면 내가 가진 것을 놓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닥인가? 내가 언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언제 이렇게 교만해졌지? 내가 언제 이렇게 높아졌지? 주님, 내가 언제부터 이랬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감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진 거 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해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을 십자가를 져야지 이걸 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질 때 내가 진 게 놓아집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건 놓고 다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성도님이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건강 잃고 사랑하는 일 잃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도 묵상이 되었습니다. 참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만나면 참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그분이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마음 힘든 분 계십니까?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이 길을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넘어지기도 합니다. 곁눈질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해서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소중한 것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놓아질 때마다, 내가 안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십자가 감격이 사라졌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갑시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놓쳐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것이 한결같다.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분을 가려 내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손에 내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는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는.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호의가 계속 베풀어지면 마치 그것이 호의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것인데 어느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습관과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더욱더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호의가 특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사랑하며 은혜만 경험하며 주님만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40년 전에 호산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자들로 훈련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엎드리는 호산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